저는 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칼. 벌써 여러분들이 마음에 선입관념이 들으죠? 무섭다. 예. 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꺼내면은요, 우리가 단점이 더 많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은 사람들을 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악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칼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이제 이 도구이죠. 전쟁에 이 칼이 쓰임 받으면 사람을 다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정치하고 칼을 만나면은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죠? 칼바람 막 숙청하는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면 죽이고 자기 편이 아니면 고소하고 이렇게 칼바람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칼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맛있게 드는 것도 잘 보면은요, 100% 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이 정확하게 잘라지고 칼이 여러 번 쓰러지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있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오이김치를 담는다고 합시다. 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쭉한 오이에다가 아무리 양념을 해보세요. 양념이 맵니까 안 맵니까? 안 배는 거예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러나 칼이 있기 때문에 오이를 규격대로 자르고 가운데를 자르고 안에다가 속을 집어넣고 그것을 숙성시키면 맛있는 오이김치가 되고 깍두기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음식을 만드는 셰프들은요, 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칼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몇만 원짜리 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수백만 원, 어떤 칼은 막 수천만 원 되는 그런 칼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잘게 쓸 때는 잘게 썰어야만이 맛이 나는 음식이 있고, 어느 정도 두껍게 썰어야 되는 맛이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부의 손에나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손에 잡혔을 때는 매우 유용하게 쓰임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맛있게 먹었다라고 하면은요, 물론 거기 양념도 들어가고 어떤 셰프의 여러 가지 뭐 조리법도 들어가지만은요, 어떤 것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칼로 어떻게 잘랐느냐, 칼로 어떻게 양념을 냈느냐, 이 보이지 않는 칼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교회 오실 때는요, 그래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해서 왔지요, 아주 미완성이면 아직도 출발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거울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 정도면 됐어 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건 다 뭐냐면 여러분, 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과 가위가 있기 때문에 옷에 솜씨를 내는 거예요. 칼과 가위가 없고 여러분들이 찢어서 어떤 천을 찢어서 옷을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솜씨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있고 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보름마다 아니면 한 달마다 다 이 머리를 단장하잖아요. 아마 칼이 없다, 가위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3손이 아니라 4손이 됐을 것입니다. 머리 길이가 뭐 칭칭 감겨가지고 얽혀가지고 한 번 그걸 감을 때마다 여러분 생고생을 할 거예요. 감겨지지도 않지만은 뭐가 있기 때문에, 칼이 있고 가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멋지고 완벽하게 이쁘신 거예요. 이렇게 칼은 우리 생활 속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아름답게 여러분 이게 지어 있지만은 이 안에 보면은요 다 칼이 있어요. 톱과 칼이 있어서 나무를 자르고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은 어느 곳에든 건축하는 곳에도 사용되고 나무 전지를 하는데 사용되고 음식을 하는데 옷을 만드는데 우리 생활 요소요소에 다 칼이 유용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이해를 하시는데,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칼에 대해서 단점이 더 많습니다.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칼을 들어서 배반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단점보다는 오늘은 뭐를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은 장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칼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표현을 들을 때 칼을 사용했습니다. 칼을 사용했어요. 두 번째, 성경에서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는데 생명을 받을 때 다 뭐를 사용하게 되느냐? 칼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도구가 바로 무엇이냐? 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아셔야 되죠. 아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5가지 이제 칼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브람과 칼, 제사와 칼, 하나님과 칼, 바울과 칼, 나와 칼. 요 5가지 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긍정적인 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첫 번째 아브람과 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60세에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요, 80세도 아니고요, 100세에 낳았다는 겁니다. 100세에. 그러니까 이 100세에 낳았으니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의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몇 살이라고요? 100살이에요. 100살. 그러니까 이 100살의 아들을 얻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손주도 되고 아들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손주도 되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들 키우는 맛이 재밌었어요? 자식 키우는 맛이 재밌었어요? 손주 키우는 맛이 재밌습니까? 야, 자식 날 때는요 그렇게 사진 자랑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손주가 태어나면요, 일본 자랑, 누가 뭐 자랑해달라고 했습니까?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핸드폰 보면서 관사님 보세요, 이게 우리 손주예요. 그쪽은 별 관심 없는데 당신만 막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손주 키우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주 키우는 맛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손주에 집중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도 야 이쁘다 하면 여러분 손주를 위해서 사오는 거예요. 장난감 코너에 가도 뭐 이렇게 보이면은 또 손주를 위해서 사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자식 키울 때는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키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는 보세요. 그 젊었을 때 무슨 자식 키우는 맛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자식이 태어났지만은요, 어떻게 키울까가 문제잖아요. 어떻게 키울까? 그러니까 이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고생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60이 되고 이제 70이 되니까 손주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여유도 생기고 인생 나이도 느끼니까 손주가 그렇게 예쁜 거예요. 손주가 그렇게 예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100세에 낳았으니 여러분 이게 손주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에요. 그러니 이게 눈에 넣어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눈에 넣어도 자식을 여러분 눈에 집어넣을 수도 없지만은 눈을 뒤집어 까고 집어넣는다 해도 안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이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돌잔치를 얼마나 빡세게 했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돌잔치 한 게 나와요. 2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말씀합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냥 잔치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젖 뗄 나이가 대부분 돌 때 되면 젖을 떼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건 바로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이삭 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를 여기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도 똑같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혹시 실수해서 60세의 자식을 낳았다 하면은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예, 제 주위의 목사님이요 70이 넘으셨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이제. 그 쌍둥이가 이제 3살이에요. 3살. 인공수정으로 낳대. 그것도 인공수정으로. 야, 세상에 70 먹은 할아버지 아버지는요 매일 우리들만 보면요 매일 핸드폰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 핸드폰 동영상 찍어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처음에는 손주인 줄 알았어요. 자, 손주라 저렇게 자랑하는구나 그랬더니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 우리가 목사님 어떻게 나셨어요? 그랬더니 인공수정해서 났대요.
야, 세상에 여러분, 그분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자식 보고 매일 자랑하고 재롱을 부렸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메시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등하지 않냐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포기하고 누구를 붙잡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은요, 성경적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적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사랑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 손에 칼을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손에 칼을 들고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향하여 칼을 향하여 내려치는, 이삭을 향하여 내려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에 올려놓고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방향을 보세요. 죽이겠다는 신용입니까? 죽이겠다는 겁니까? 실제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대상자,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 뭐를 드는 거예요? 칼을 손에 들고 내려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것이 뭐예요? 이삭이잖아, 이삭. 아브라함의 돈이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의 명예가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은 다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오직 일대, 오직 제일은 바로 뭐냐면요, 이삭이에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삭을 칼을 댑니다.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것에 나는 칼을 댑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칼을 드는 것이 10절 말씀, 22장 10절 말씀, 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의 방법이 칼입니다. 그래서 이 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최고로 영광 올린 분이 누구냐면, 칼자루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신 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방주를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잖아요. 수백 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저것 봐라, 저 노아라는 저 노인네가 망령 들어서 저 짓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노아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칼끝을 붙잡고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무를 재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칼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순종합니다, 미치도록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노아가 들고 있는 칼자루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칼자루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현의 방법을 올려드렸고, 노아는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칼 가지고 다 뭐였다? 영광 올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올리는 그러한 뭐냐? 구약에는 도구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표현의 방법을 뭐를 가지고 했다고요? 칼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뭐를 드는 거예요? 칼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하여 칼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사랑하는 대상자에게, 내 사랑하는 곳에 칼을 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제사와 칼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히브리 말씀을 볼까요? 반드시 제사는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는 방법, 이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뭐예요? 피. 하나님은 여러분, 이 피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죄가 있든지 다 용서가 되고요,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피라고 지금 이렇게 글자가 해석이 되어 있지만은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해석을 조금 극대 해석, 조금 넓게 해석을 해보세요. 피를 흘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칼이 있어야 됩니다. 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짐승 잡아보셨나요? 어렸을 때는 집에서 다 도축했어요. 지금은 저 법적으로 그게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다 이제 집에도 뭐 소를 잔치날 소를 잡는다든지 돼지를 잡는다든지 뭐를 잡는다 하면 다 뭐 닭 한 마리도 다 집에서 잡았어요. 여러분, 그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을 때 여러분 손톱 갖고 잡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뭐를 가지고 잡는 거예요? 칼이 있어야만이 짐승을 잡을 수가 있고, 피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칼이 있어야만이 피를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피를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은 그것을 흐르게 만들고 그 피를 받게 만드는 것은 바로 뭐가 있어야 되냐? 앞에 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1년에 단 한 번에 전 민족이 모든 죄를 해결받는 날이 있는데,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 대속죄일이라고.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 날인데, 이때는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해서 선택한 이 염소는 제사장이 여러분 여기에다가 다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노소 몇백만 명의 모든 죄를 다 대제사장이 이 아사셀 염소 대속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를 어디다 갖다 죽이느냐? 광야에 보내서 낭떠러지도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 날이에요. 두 번째 염소는 바로 무엇이냐? 두 번째 염소는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9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두 번째 염소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려라. 두 번째 염소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죄를 여기다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죽여서 뭐를 받게 되느냐? 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피는 뭐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칼로 찔려야만이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위에다가 거꾸로 매달고 꾹꾹 짜보세요. 피가 나오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칼 때문에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 우리 교회 모형도 이 교회 모형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성경에서 말하는 성막에서 이 모형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기를 가리켜 뭐라고 하면 성소라고 이야기해요. 성소. 그 다음에 이 강대상 요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소 안에는 물두멍도 있고 법궤도 있고 촛대도 있고 촛불도 있고, 근데 이 지성소는 뭐가 있냐? 법궤만 존재하는 거예요. 법궤만. 법궤 10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걸 담아놓은 법궤가 요 안에 들어있는, 이 법궤가 여기에 말씀 전하는 곳이 이제 법궤잖아요. 그런데 이 법궤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는 1년 365일 동안 누구도 들어오면 안 돼요. 언제만 문 열어주느냐?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만 여기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법궤 앞에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날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가 들어올 수 있냐? 대제사장만이 여기 지성소 법궤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레위기 16장 9절 말씀, 그 한 마리 염소를 통하여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날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피를 보세요. 뭐가 있어야 받아진다고요? 예, 칼이 있어야 피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온 대제사장이 법궤 주위에다가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속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며칠 날? 7월 10일 날.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제사에서 말하는 칼,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칼은 바로 뭐냐? 칼을 통하여 생명이 회복이 되더라. 칼을 통하여서 생명이 돌아오게 되고, 칼을 통하여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칼, 제사에서 말하는 칼은 바로 뭐예요? 생명회복이라는 겁니다. 생명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구약이라는 성경 속에서 장점, 칼이라는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칼은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칼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이삭이라는 걸 사랑하는 줄 알았죠?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칼 가지고 이삭을 자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칼입니다. 아브라함의 칼이에요. 두 번째 칼은 뭐예요? 제사와 칼. 이건 바로 뭐예요? 칼 때문에 뭐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구약의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칼에 대한 의미예요. 칼에 대한. 그래서 칼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칼은 생명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칼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과 칼입니다. 하나님과 칼이에요. 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브람 거 이제 갖고 와야 되죠. 아브람이 최고로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 그런데 내가 이삭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에게 칼을 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 기록하고 있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칼을 드시는 거예요. 칼을 드셔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도 하나님도 독생자 아들 외아들을 사랑했잖아요. 이쪽의 사랑이 더 커서, 이쪽의 사랑이 대상자가 더 커서 누구를 죽이느냐?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요,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실제로 하나님은 칼을 들어 죽였다는 겁니다. 칼을 들어 죽였어요. 이 정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는 것처럼 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대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독자 이삭 같은 독자를 나는 죽여서라도 피를 흘려서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칼이라는 단어 이 하나만 여러분 내 걸로 만들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100번 1000번 손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만 했지 표현을 내가 한 게, 저 행동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구약에 나타난 두 가지죠. 칼은 하나는 뭐예요? 사랑, 하나는 바로 뭐예요? 생명.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죽임으로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것이 회복이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칼 때문에, 십자가 칼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도록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칼을 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칼을 드시는 하나님인데 왜 칼을 들어야 됩니까? 나를 더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보다도, 당신의 독생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칼을 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칼은 바로 뭐냐? 내가 사랑하는 최고의 대상자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칼을 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 칼을 대고, 내가 간직하고 싶은 곳에 칼을 대고 칼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심정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의 심정을 여러분이 깨닫는다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할 수 있어요. 뭐를 해야 되느냐? 진짜로 여러분이 이삭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삭, 내 주위 환경에 이삭이 무엇인가를 찾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먹는 것이 막 이삭이에요. 먹는 것만 있으면 뭐 전국 어디 투어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먹는 것 때문에 투어를 다니더라고요. 자동차 막 한 6시간 운전해서 그거 한 끼 먹고 또 6시간 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 집 칼국수나 인천서 파는 칼국수나 뭐 조금은 맛은 다르겠지만은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되는 건 똑같걸랑요. 거기 6시간 달려가서 뭐 오리 먹는 거나 인천 어디 가서 오리 먹는 거나 내일 아침 되면 똑같걸랑 소화되는 건? 그건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물론 미친 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옷에 미치는 사람이 있어. 옷에 뭐 신상품만 나오면 뭐 그냥 무조건 카드 긁는 거예요. 카드 긁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사서 입는 옷,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5번도 못 입고 그냥 옷장 속에서 그냥 계속 잠자는 옷들이 있어요. 잠자는 옷들. 그러면 또 신상품을 찾아다. 이건 바로 뭐냐? 옷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취미를 사랑합니다. 뭐 이 주일날 이제는 소용없어요. 자전거 타러 간다, 아니면 뭐 등산을 간다. 미친 거예요. 미쳤어. 그건 미쳤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그게 다 여러분의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처럼 칼을 들어서 그 좋아하는 곳에 칼을 대야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이건 안 돼요. 100번도 1000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 가운데 이삭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진짜 자식이 이삭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진짜 돈이 이삭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시계가 우상일 때가 있어요. 시계가 이삭일 때가 있어요. 이 시계도요 뭐 10,000원짜리 똑딱똑딱 하는 24시간도 똑같이 가지만은요, 어떤 사람 시계는 막 100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억대, 그것도 24시간 가고요. 저 중국에 가면 짝퉁 3,000원짜리도 24시간 가더라고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 돈만 벌면은요 시계 신상품 나오는 거 거기에 막, 어떤 사람 또 자동차에 또 미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중고차 100만 원짜리 가도 서울까지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가 막 10억짜리 하는 자동차, 막 20억짜리 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미쳤어요. 그게 다 뭐냐면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향하여서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하여 내려 꽂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여러분 주위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삭만 껴안고 있는 겁니다. 아브람처럼 이삭을 향하여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이삭이라 선택하였을 때 나는 이삭을 버립니다. 나는 이삭을 버립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향하여 내려 꽂는 이러한 아브람의 심정을 통하여 나는 이삭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삭을 찾아야 됩니다. 이삭 찾지 않으면 이 문제를 천국 갈 때까지 해결을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칼을 갈아야 됩니다. 칼 갈자. 분노 아니에요? 칼 갈자. 하나님을 향하여 칼 갈자. 그래서 내 사랑하는 이삭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내려꽂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바울과 칼이에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 보여진 말씀이 어떤 거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바울이 뭐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칼을 찾아낸 거예요. 세상에 바울 같은 인생 때문에 자기 독생자 위아들을 하나님이 칼을 내리치셨다는 겁니다.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이 이제 고민이 찾아왔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의 외아들까지 칼을 내려치느냐. 이걸 바울이 깨닫고서 나도 어떻게 하면은 칼을 들어서 하나님처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바울이 칼을 갈아서 칼을 드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삭을 찾아낸 겁니다. 사랑하는 이삭을 찾아내 가지고 뭐를 하게 되느냐? 칼을 내려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우리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알고. 참, 이게 귀한 말씀이죠. 모든 사랑했던 이삭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이삭이 있었다는 거예요. 별의별 이삭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이삭을 향하여 다 난도질했다는 거예요. 난도질, 쓸모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설물. 배설물이에요. 이 바울의 이삭을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도 칼을 들어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이삭을 찾아가서 다 칼로 내려친 겁니다. 칼로 내려치니까 쓸모 있더라 없더라, 쓸 수 있던 것이 쓸모 없는 걸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배설물 신앙이에요. 배설물 신앙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까? 사랑하면은 여러분의 이삭 덩어리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이삭 덩어리를 그림으로 써놔야 돼요. 글로 써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하여 여러분 난도질해서 배설물로 만드는 그러한 역사,
이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이삭이 많이 생겨났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캠핑을 가도 주일날 예배를 혹시 끝나고 간다든지 금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돌아오는데요, 이제 우리 신앙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과감하게 토요일날 떠나서 캠핑장에 가서 캠핑 멋지게 하고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모르셨지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게 다 이삭이에요. 코로나가 만든 이삭이에요. 캠핑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둘 중에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요, 캠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하고 어떤 걸 받으실까요? 하나님 둘 중에 하나라면은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삭을 너무나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취미도 주일날은 칼을 대야 돼요. 등산도 주일날은 뭐 해야 돼요? 칼을 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아브람의 태도라가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처럼 바울처럼 칼을 들어서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배설물 만드시고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